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금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고 우리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코로나를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 코로나의 광풍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 또 이제 뭐 워낙에 또 코로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걸린다. 아이 뭐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났어요. 이미 이제 광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려도 어떡하겠습니까? 나으면 되겠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어제보다는 좀 밝은 내용입니다. 아니 훨씬 밝은 내용이죠. 어제는 우리가 므낫세 왕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이 죄악을 범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사람 므낫세였습니다.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통치 아닙니까? 김일성이 1945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50년, 94년에 죽었으니까 50년이 좀 못되게 49년 정도 통치했는데 북한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55년을 통치했으니 이렇게 악한 왕이 통치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그의 손자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이런 므낫세의 그 할아버지에서 이런 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 밑에서 이런 정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왕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 수리 비용은 어디서 드느냐? 그 윗대에 한참 올라가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아스 왕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여호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물리치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가 여호디아에게 성전세를 거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수리를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요시아가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이 아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읽게 합니다. 제사장 hil기야에게 내게 축을 주었는데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율법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읽고 있는 겁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원통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옷을 찢는다고 표현했죠. 이 표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죠. 자, 율법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는 묻힙니다. 죄는 그냥 도덕적 중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죄가 죄라고 얘기해 줄 때에 죄가 죄가 되어지고, 내가 그 죄를 범했고 나는 그 법에 걸리게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은 우리 죄인들의 이 심령을 찌르고,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각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각성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거나, 또는 이들이 깨닫지 않게 되고 이것을 멀리하게 되죠. 그럼 그건 뭐가 될까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것을 거부하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올무로 그들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파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이 율법 발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다음에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작업은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좀 말씀 암송을 우리가 좀 배웠는데, 아, 그 암송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암송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암송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물맷돌 그 사역을 하기에는 우리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그걸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교회는 암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암송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가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주중에 말씀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52주니까 1년에 52개의 말씀은 우리가 좀 한 주에 하나씩은 암송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 분위기, 암송 분위기를 우리가 사랑방에서 같이 좀 나누고, 사랑방에서 그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날도 우리가 와서 그 말씀을 또 같이 또 읽고 또 암송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으로 이제는 이렇게 통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필사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체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씹고 또 씹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2.5단계로 일어나면서 막 주변에 이제 많은 정말 이제 대확산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 예배가 여러분 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 2부로 지금 이제 나누고, 지금 이제 이걸 대비해서 1, 2부 나눴는데 지금 20명 이상 우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부에 20명, 2부에 20명 이렇게 해서 좀 분산해서 하고, 또 우리 또 3층으로 또 가서 또 분산해서 하도록 하고, 주일학교 예배는 또다시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1, 2부 안으로만 좀 통합해서 1, 2부로 좀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연말에 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마지막 밤을 지금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지나면 6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고, 연말연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던 여러 가지 또 이게 사역들이 있었는데, 기도의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우선은 아직 결정하지 말고 준비는 하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준비하면서 좀 결정하지 않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보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밤들을 잘 지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수요일로서 우리 함경북도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반도에 새로운 밤이 오게 해주십시오. 6월절의 밤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이 함경북도는 동북아를 지나는 그 중요한 노선들이 지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올라가는 이 동해안 라인으로 통하는 러시아 라인 그리고 이제 중국 라인이 같이 거기 안에 함경북도 안에 있습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유럽이 지금 뭐 확산세가 뭐 엄청납니다. 이번 지금 코로나. 그래서 이 제가 이게 느끼는 게 뭐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우리를 뭐 백신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뭐 백신 뭐 아직 맞기 전에 지금 뭐 이번 겨울 대유행은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엄청난 그 대유행 단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긴장하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유럽에 보면은 뭐 이탈리아라든지 지금 독일도 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것 같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유럽 이 전체가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경북도와 유럽을 위해서도 같이 또 중보하면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유럽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유럽의 많은 하나님 교회들이 지금은 하나님 이슬람 성당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또 하나님 또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있는 이 불쌍한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